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당신께서 직접 골라주신 신화의 200문답 발췌본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정말이지 뭐랄까 삶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생각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텍스트 안에서요.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또 어쩌면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통찰들을 쏙쏙 뽑아내서 그 의미를 함께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지식 탐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주어진 내용에 최대한 충실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풀어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딱 마주하게 되는 질문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네,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에 관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목적, 우리 삶 전체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거든요. 네. 181번 질문이죠. 네. 여기에 대한 답이 꽤 흥미로워요. 그냥 목적을 찾아라. 이게 아니고요. 자신이 참으로 누군지 스스로 결정하고 창조하고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성취하는 것, 바로 그 자체래요. 맞아요. 과정 그 자체. 네. 매 순간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목적이 딱 정해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재창조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망의 숭고한 해석이요? 네. 그러니까 현재 모습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최고의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역동적인 과정, 그게 바로 삶이라는 거죠. 최고의 나를 향한 여정이라. 와, 정말 멋진 말이긴 한데 또 현실을 딱 보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 앞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그 부분도 다루고 있죠. 182번 질문에서요. 맞아요. 이 자료가 그 원인으로 우리 문화 깊숙이 뿌리박힌 두 가지 신화를 지적하거든요. 첫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뭐 이른바 원죄 신화. 네, 원제. 그리고 둘째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신화.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화들이 우리한테 주입하는 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오직 생존뿐이고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자료는 이걸 정면으로 반박해요. 우리의 진짜 본능은 생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함, 하나됨, 사랑이라는 거죠. 오, 사랑이요? 네,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들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까요? 그러게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않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와, 정말 관점을 확 뒤집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공정함하고 평등, 그러니까 동일함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도 딱 짚어주는데요. 네, 그 구분 중요하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동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함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결과의 평등에 너무 집착하는 게 개개인의 그 독특한 자기 창조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 설명이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든 존재가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걱정 없이 자신의 성장과 창조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생존 걱정 없이요? 네. 즉, 기회의 공정함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는 나를 위하는 것과 모두를 위하는 것이 다르지 않게 되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원래 악해라거나 결국 경쟁에서 이겨야 해라는 그런 신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사회에서는 이런 이해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하나됨을 이야기했는데 Q183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까지 말해요. 네, 그렇죠.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남에게 하는 일이 곧 나에게 하는 일이고 남에게 베풀지 못한 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 해주지 못한 게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쉽게 확 와닿지는 않네요. 네, 바로 그 하나됨이라는 관점에서 관계의 목적을 새롭게 조명하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가 참된 자신에 대해 품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이상을 실제로 결정하고 세상에 표현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장, 혹은 뭐랄까 매개체라는 거예요. 아, 관계가 매개체다. 네,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는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관점을 넘어서 남과 더불어 사랑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그렇죠. 즉,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을 실현하고 경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조차 궁극적으로는 하나인 나 자신의 일부를 돕는 것이 되는 거죠. 관계를 나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도구로 본다는 점이군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신성,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이 자료는 망설임 없이 나는 누구이며 그런 나로서 누가 되기를 선택하는가라고 답해요. 네, 184번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의 이 선택이 우리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신의 경험까지도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전통적인 신관념,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창조했다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시각이죠.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안내하는 내면의 시스템, 뭐 직관이나 영감 같은 게 있고요.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스승들, 메신저들이 보내졌다는 거죠. 아, 메신저들. 네, 이들은 우리가 가장 고귀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신, 즉 궁극적 실제에 대한 우리의 경험도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성을, 즉 우리 안에 그 신적인 잠재력을 인정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이 자료는 심지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 안의 신성, 즉 참된 나를 끊임없이 부정한다고 지적해요.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으로 나아가는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인정.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인정. 둘째는 선언. 그것을 세상에 말하고 보여주는 것. 그리고 셋째는 드러냄. 그러니까 디몬스트레이션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인정, 선언, 드러냄. 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고 현실적인 경고도예요. 특히 내가 신과 하나다, 혹은 내 안에 신성이 있다고 선언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오해나 부정, 심지어 저함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이것이 역사적으로 모든 선각자들이나 깨달은 이들이 걸었던 길이라고 덧붙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 선각자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Q158에서는 과거에도 우리 인류와 비슷한 혹은 더 발전된 문명이 지구상에 있었는지 물어요. 네. 답은 그렇다요. 심지어 지금보다 기술적으로는 훨씬 진보했지만 정신적인 성장, 그러니까 영성의 진화가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파멸했다라고 경고합니다. 와, 기술만 발전해서는 안 되는군요. 네, 기술 그 자체나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힘을 신처럼 숭배한 결과라는 거죠. 이 점은 현재 우리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191번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오죠. 네, 자료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대량 살상 무기, 환경을 파괴하는 기술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질 지혜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유전공학 같은 걸 구체적인 예로 들어요. 유전공학까지. 네,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책임감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죠. 아,
기술 발전이 사회의 가치관이나 영적 성숙보다 우선시될 때, 즉 사회가 기술의 노예가 될 때 자멸의 위험이 있으며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될 수 있는 위험한 패턴이라고 지적합니다. 듣다 보니까 좀 암울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187번, 194번에서요. 네, 이 자료는 인류가 이제 막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펼치는 깨어나는 종이라고 표현해요. Species Awakening. 깨어나는 종. 네, 아직 늦지 않았고 새로운 가능성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변화를 만들어갈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좌절하기엔 이르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구체적인 모델로서 고도로 진화된 존재, highly evolved beings, 이걸 줄여서 고진재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고진재. 네, 이 존재들의 사회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의 사회는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대원칙 위에 세워져 있고 이 원칙이 삶의 모든 면면에 스며들어 있다고 해요. 고진재.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우리와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여러 가지가 언급되는데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 우선 소유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188번, 193번이죠. 네. 내 것, 내 것 이렇게 나누는 대신에 모든 것을 공동체가 함께 돌보고 관리하는 관리인 의식, 스튜어드십이 강하다고 해요. 아, 관리인 의식. 심지어 언어의 소유격 표현 자체가 없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모든 걸 공유하고 함께 책임지는 거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장수입니다. 오래 산다는 거죠. 아, 오래 사는 거요? 네. 그 비결이 단순히 의학 기술이 아니라 환경, 그러니까 공기, 물, 땅, 그리고 자기 몸을 오염시키지 않는 생활 방식이 있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 없는 자연 식단을 하고 죽은 동물의 고기는 섭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걱정, 스트레스, 증오, 분노, 질투, 두려움 같은 그런 파괴적인 감정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아, 감정이 중요하군요. 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몸 안에서 해로운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육신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감정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네, 그것도 흥미롭죠. 189번. 생존을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나 고역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일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성취하는 활동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네, 자기 표현.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좀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소한 역할들을 오히려 더 영예롭게 생각하고 존중한다고 해요. 오. 경쟁이나 성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상인 셈입니다. 네 번째는 육아 방식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190번 내용이죠. 육아요? 네. 아이를 낳은 젊은 부모가 주 양육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노인들이 아이들을 주로 돌본다고 합니다. 아, 노인분들이요? 네. 그렇다고 부모와 아이가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아주 긴밀하게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아이를 기르는 거죠. 젊은 부모들은 자신의 성장에 좀 더 집중하면서도 언제든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혜와 사랑, 인내와 이해가 풍부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188번에 나오죠.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 네, 공격성은 덜 진화된 존재의 특징으로 보고 고진재들은 자신을 단순히 이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더라도 맞서 싸워서 상대를 해치거나 죽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그들은 생명이 육신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육신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비물질적인 상태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지점은 그들이 악이나 부정성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선과 긍정성을 어떻게 알고 체험하느냐는 거예요. 199번 내용인데요. 아, 네. 악 없이 선을 안다. 네, 고진재 사회에는 우리 사회가 겪는 종류의 그런 명백한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우주 전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예를 들어 다른 문명, 어쩌면 우리 인류 같은 그런 문명의 경험이나 과거의 기억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닌 것, what they are not, 이 무엇인지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아,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들이 진정 누구인지, who they are를 더 명확하게 자각하고 긍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을 바로 옆에 두지 않고도 선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비교 대상이 꼭 내 눈앞에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고진제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 그럼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네, 192번 질문이죠. 네. 그런데 이 자료의 답은 또 한 번 예상을 비껴가요. 해야 할 doing 일은 사실상 없고 될 수 있는 being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아, 하는 것보다 되는 것. 네. 진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우리 존재 자체의 상태, 즉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의식의 전환이 핵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즉 우리의 존재 상태, state of being을 바꾸면 행동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의미죠. 존재 상태가 먼저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종이, 옷감, 연료, 심지어 약으로까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삶, 대마 있잖아요. 아, 대마요. 네, 그 재배가 단지 소수 기득권층의 경제적 이익, 즉 탐욕을 지키려는 로비 때문에 오랫동안 불법화되었던 현실을 탐욕이 상식을 이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어요. 이런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 그럼 고진제와 현재 우리 인류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네, 195번에서 그걸 짚어주죠. 네, 이 자료는 목표,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일치 여부를 결정적인 차이로 꼽습니다. 아, 목표와 행동의 일치. 네, 우리는 입으로는 평화, 건강,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폭력적인 오락을 즐기고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유지하며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폭력적인 컨텐츠에 노출시키는 등 목표와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모순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고진제들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삶의 진실, 예를 들어 순환이나 연결성 같은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잊지 않아요. 우리 인간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런 모순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으며 이제는 그 모순을 직시하고 벗어나 진정으로 깨어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아, 우리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정말로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것 사이의 괴리를 점점 더 분명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깨어나는 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신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197번 질문인데요. 네, 신에 대한 정의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정말 흥미로워요. 신은 저 높은 곳에 고정되어 있는 완벽한 존재, supreme being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조되는 과정, process of being 그 자체라고 설명해요. 과정으로서의 신이군요. 네,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 energy in motion, 즉 감정, emotion이며 이 변화야말로 우주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와, 변화가 유일한 불변의 진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사랑 역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신의 사랑을 받지 못할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깊은 위안을 주는 메시지죠. 아, 우리가 자신에 대한 관념을 바꾸면 신에 대한 우리의 경험 역시 함께 바뀐다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에서 되새길 만한 뭐랄까 강력한 만트라 같은 구절이 있을까요? 네, 197번에서 아주 멋진 구절을 제안하죠. 네, 이 자료는 바로 이 구절을 제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되고 있는 나 자신 외에는. 이 말이 행위나 소유나 완전히 부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아, 존재 상태에서 흘러나온다. 그렇죠.
예를 들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서 행복한 존재 상태에 머무르면 행복한 행동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네네.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는 대신 스스로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면 사랑을 나누는 행동은 자연스러워지겠죠. 아하. 즉,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길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진짜 길이라는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있으라. 지금 이 순간 행복하라, 현명하라, 자비로워라, 사랑이어라. 그것이 당신의 본래 모습이니까요. 와, 오늘 신나의 200문답 발췌본을 가지고 정말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한 느낌입니다. 삶의 목적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신화들, 또 기술 발전과 영적 성숙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균형 문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듯한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삶의 방식까지 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네요. 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결국 외적인 행위, doing에 앞서서 내면의 존재, being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신성, 즉 참된 자신을 두려움없이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또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깊은 연결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한 변화는 이미 우리 안팎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 각자가 그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 바 합니다. 네, 앞서 다룬 내용들,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존재 상태에서 행동에 나온다는 관점을 합쳐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당신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경험은 결국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며 내가 어떤 존재 상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다음 행동과 현실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이 관점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바로 다음 순간 당신의 선택이나 행동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 여정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